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선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같은 반 친구 하나가 부모님이 운동화를 사주셨다고 이렇게 신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다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운동화를 사줬다 하니까 진짜 비까닥하더라고요. 저도 제 기억으로 전주 이렇게 와서 운동화를 신었지 고무신만 신고 다닌 것 같아요. 다 어리고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한번 신어보자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감추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업이 다 끝나고 하교할 때 선생님이 갑자기 딱 하더니 야! 가든가 너! 그리고 아무개 신발 감춘 사람 손들어! 그러잖아요. 누가 손들었겠어요? 정말 손 안 될 거야! 손들어! 그러니까 다 손들어 버렸어요. 양심이 쩔려서 다 그 친구 신발을 신는 거야. 야들 이럴 거야? 아무개 신발 감춘 사람 왼손도 들어! 양손 다 들어. 너 눈 떠봐. 눈 떠보니까 다 손을 들고. 왜 그랬겠어요? 다 양심이 찔려서 다 신발을 신어봤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는요, 아무개 친구가, 혹시 친구가, 훔친 친구가 선생님에게 혼날 것 같으니까 혼내키지 않기 위해서 다 자기도 한 번씩 신발을 신어보았기 때문에 여학생들만 빼고 다 손을 들었어요. 결국 신발을 찾긴 찾지만 그때 친구들끼리 사랑의 정을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옛날보다 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두 개 있으면 나눠 먹고 너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내게 두 개 있어도 하나 있는 거 내가 빼줘서 내 걸 사모야 돼.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한테 이렇게 좀 잘해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 얼마나 갑질한다고요. 주차 한번 잘못하면요, 언제 누가 찍혔는가 찍혀가지고 주차 딱지가 달려오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좀 실수하면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줬는데 이제는 예수가 없어. 내 생각이 아니다 하면 그날부터 팍 돌아서는 것이 오늘 세상.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수시로 바꿔주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너무나 비싼 것 같아요. 오늘 정치권에도 보면 정이 없어요. 노사가 하는 게 전개도 이미 깨져버렸어요. 서로 덕대시. 정치권에도 사회에도 화합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 구성 간에도 속이 정이 있느냐? 부모 간의 정, 부부 간의 정, 부모 자식 간의 정, 형제 간의 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보셨죠? 어떤 애기 엄마가 자식을 낳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 키울 능력이 없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 핏덩어리 얘기를 냉장고에 넣어버려요. 그 사람 맞아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이 모성애가 없어요. 사회 문제. 여러분, 이것은 그
그 개인 그 애기 엄마의 문제요,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죠. 이 사회가 그만큼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정부에서는 애기 낳으라고 막 하지만 애기 낳아도 키울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벌어지는 것이 오늘 정말 충격적인 정이 없는 세상이에요. 찬송 503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용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사랑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세상이 사랑이 정말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정말 애틋한 사랑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을 본 적이 있으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말씀의 문자가 없어요. 물론 정황상으로는 예수님이 웃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겨워요. 막 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보고 야야! 가! 어디가 감히 여기라고 와? 하면서 제자들이 애들이 오는 것을 막 뭐라 했어요. 부모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좋아했을까요? 싫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라 하지 말아라. 그 제자들을 꾸짖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오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의 모습이 웃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웃음이 없는 얼굴이겠어요? 웃음이 얼굴이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정황적으로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문자는 없는데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문자는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울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남자는 웃어야 하요, 울어야 하요. 남자는 울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속으로 울으라고, 속으로. 그죠? 속으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여기 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는 뜻이에요. 통곡. 웃음도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통곡할 만큼의 울음을 언제 하신 일 있나요? 통곡할 정도. 뭐 소리를 내면서. 아마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울을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울잖아요. 저도 아마 제 기억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잠시 후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마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장례식장 근대사가 아니라 집에서 했어요. 집에.
주택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시신도 그 방에다 넣고 그 아이스바죠? 그거 막 얼음돈에 갖다 놓고 이렇게 녹지 않도록. 그래서 막 울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 그것도 통곡하면서 우셨을까? 3차례 우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왜 우셨고 무엇 때문에 우셨고 예수님의 통곡하면서 우시는 울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재난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재난이 지금 다가오는데 큰 재난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19장 41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 어디로 가까이 오셨어요? 어디로 가까이 오셨어요? 성을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이 문자는 성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지만은 이 가까이 오사 성을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이 가까이 오사 이 말은 성이 가까이 왔다는 것 아니라 이 성 안에 앞으로 큰 재난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앞으로 이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성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 성이 가까이 온 그 성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가까이 온 성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큰 재난이 온다. 그 재난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속국은 그들에게 얼마 동안의 자유는 있었어요. 예배드릴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시대에 우리 말까지 뺏어갔지만 이 당시는 유대인들한테는 자기들의 언어 시브리어로 말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어요. 로마말만 쓴 게 아니라 라틴어, 로마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주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19장 42절 말씀 보시죠. 외근이가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앞으로 이 로마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약 한 서기 30년 정도 된 후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다. 이 멸망 어떤 멸망이냐면요. 여러분 성전에서 뭘 해야죠? 예배를 드려요. 예배할 때 무슨 피를 드렸죠? 어린 양의 피를 드렸어요. 근데 70년이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돼지 피를 뿌렸어요. 돼지고상을 갖다 놨어요. 이야, 나라가 멸망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들이 눈에 어떻게 했어요? 숨겨졌어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모르고 세상적인 평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난이 임한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애굽의 바벨론의 이 로마에 또 한 번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슬람이 막 지금 넘쳐오고 있잖아요. 이슬람이 와가지고요.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그런다고 하죠. 기독교 예배하러 만들어진 성당과 모든 집회 장소가 뭘로 바꿨다고 그래요? 이슬람으로 바꿨다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나라와 이 나라에 이런 재난이 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원 예배당에 기독교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무당들이 와서 짓거리 오고 무당들이 춤추고 나면 어떻게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멸망해서 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이 알았으면 좋은데 숨겨져 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의 민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공교롭게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지금부터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그 6월 25일 1950년 6월 55일 73년 전 1950년 6월 25일도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전쟁을 겪게 되죠. 그러면 그 전쟁이 지금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예? 진행 중이죠. 지금.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계속 집권할 것 같아요? 공산당이 집권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재난이 이 나라에 또 한 번 올 것다고 생각해요? 어떤 어려움이 이 민족 가운데 또 한 번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내 민족이 없고 내 국가가 없으면 예수님 못 믿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의미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평화 같지만 사실 평화가 임하지 못했어요. 저는 친미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친해져야 돼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은 친구 만들고 중국은 원수가 돼야 해요? 친구 돼야 돼요? 네? 어떻게 돼야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버는 돈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돈보다, 수출해서 얻는 벌이보다 중국한테 수출 얻는 돈이 더 많아요. 그죠?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는 멀어요, 가까요? 멀리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가 없잖아요, 지금. 평화인 것 같은데 평화가 없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숨겨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6.25 73주년 그런 6.25 날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애국의 사람들이 많죠. 근데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 그 메가더 장군이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어요. 아주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북한까지 다 밀려버렸잖아요. 나가지고 다 밀렸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벌여서 이제 다시 두문강 건너서 올라가다가 또 다시 북한 중군군이 또 내려오니까 전쟁 그만두가 돼가지고 딱 거리 자른 것이 4.8선이잖아요. 근데 그 메가더 장군이 참 여러분 기도의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펴면서 그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지만 평화가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세 가지만 가지면 평화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정치적인 평화, 정치적으로 평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는 평화가 아니죠. 자, 경제적인 평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평화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이 심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건강?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최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회가 됐어요. 근데 세상은 이것만 있으면 평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아니라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는 못 섬기는 나라가, 못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위에 기도할 제목이잖아요. 오늘 6.25 73주년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도 자기 민족에 대하여 통일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제 십자가 지어 올라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평화만 생각했어요. 땅에 있는 평화. 그래서 그 평화는 그 평화는 이 메시아 누구마가 나타나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평화가 임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뭘 요구해요?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나를, 하나는 외무부 장관, 하나는 내무장을 시켜달라고 야고보 요한이 요구도 하잖아요. 그러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매달리면 우리만 힘들지. 그러나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통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평화의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평화의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 몰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 오시고 천사가 증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좁게는 예루살렘 땅이요, 유대 땅이었고 이스라엘 땅이었고, 넓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임했어요? 평화가. 그 예수님의 평화죠. 즉 예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어요? 평화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시는데 예수님만 참된 평화를 주는데 그 평화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원하는 정말 진중한 평화, 무슨 평화가 임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 속에 평안, 마음의 평안함, 염려 근심 없는 마음, 불안이 없는 마음, 염려 근심 없는 마음,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이 평안인가? 아니.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이것이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바꾸면 뭐요? 평화. 평화를 바꾸면 화평. 평화나 화평이나. 화평이 평화고 평화가 화평인데 누구하고 평화하자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하나님과 불편함이 없으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그 단절된 평화, 그 단절된 화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고 나와 이웃 사이에도 평화가 임하였단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평화로운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기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지난번에 떡을 만들어 준 것처럼 떡을 만들어 주시고 이죽도 만들어 주시고 기죽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걸 원했지. 예수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불신적인 마음,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탄하면서 우셨던 두 번째 눈물이 하나 있어요. 그 눈물이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이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예수님의 눈물 어떤 눈물이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기를 기다리게 됐어요. 가자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가 다 마치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셨을까요? 즉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 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은 병들어 죽었어요? 아니면 죽을 때가 되니까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은 거요? 아니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 수명이 나사로의 수명이 그 정도 되니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병들어 죽었지만 진짜 그분 원인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무덤을 열어 놓아라.
하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슬프죠.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내 몸을 왜 모를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위로를 받아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그 감정, 정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심으로 참된 증거와 참된 정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그 눈물의 사랑의 애통을 보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또 하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에 있어서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씀이 세 번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고 또 한 차례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눈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울려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아까 누가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평화가 임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시면서 땀이 핏방울 되듯 기도를 드렸는데 그 땀이 핏방울 들이며 드린 기도를 히브리 기자는 그 땀이 핏방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심한 통곡과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을 놓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어요? 싫으셨어요? 싫으셨어요. 그죠? 십자가 아버지 잔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마음에 갈등하신 거예요. 이걸 취하냐 말이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기 싫어도 나는 하기 싫은데 내 생각을 하기 싫은데 예수님도 하기 싫었어요.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보니까 자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야, 그만 자라. 나와 함께 한 시 동안 또 끼어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눈물의 통곡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신앙생활이 좀 더 힘들어가고 육체는 점점 연약해지고 내일은 불안도 있고 기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고 이럴 때 지금 우리 영혼도 그럴 때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 속에 그 안에 모든 정성과 힘이 들었어요.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세. 예수님의 눈물을 가져. 사람은요, 웃음의 감정도 있고 울음의 감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웃으면 속을 시원한 마음으로 있대요. 한번 웃어버리면. 근데 울음도 속이 시원함을 가지서 상한 마음의 심정을 치유하는 것은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지만 울음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애타게 부러지는 사랑의 눈물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눈물도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내 영혼의 침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울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눈물로 내 마음을 적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울음.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부탁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쓰러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육체가 남은 때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리신 눈물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증거하고 강구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물로 강구하고 사랑의 눈물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백 선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설교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온 세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이 시간 기도하자 함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임박한 재난과 환난의 때에 이 재난을 준비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예수님이 평화를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셨던 세 가지의 눈물을 마음에 담습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도록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믿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불신을 없애주시고 평화의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회복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사오니 지금도 내 영혼이 타락하지 않게 해서 내 영혼이 쓰러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눈물이 오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없고 사람이 메마른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약함을 위해서 치료하시고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약한 질병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에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고침받을 지어다 낫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자녀 위에 삶 속에 직장의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 교통하심으로 늘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애통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